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새벽인데 생뚱맞게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찬송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수넴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수넴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엘리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좀 보기에 좀 안 좋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돈이 많은 그 집안의 이제 여인인데 남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 사역하러 다니는 엘리사를 강제로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식사도 대접시키고 먹고 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 집 2층 집에다가 방을 다시 또 만들어 가지고 책상을 갖다 놓고 침대 갖다 놓고 다니면서 쉬었다 가게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자기 하인한테 이 집에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돈이 많으니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고 이 집에 애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럼 그 수넴 여인 데려와라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데려왔어요. 그런데 수넴 여인이 왔을 때에 합니다. 내년에는 아들 올 수 있다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아닙니다. 남편은 좀 나이가 많고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진짜 아들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추수할 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달려가 가지고 이제 이 엘리사한테 얘기해서 엘리사가 와서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7년 6년이 있을 테니까 기근이 있을 테니까 가서 여기 있으면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살만한 곳을 찾아가서 살아라 해서 7년 동안 다른 곳에 갔다 왔던 그 내용입니다. 8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건석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건석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라 하여 왕에게 나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보아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얘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구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면 이들은 한 번씩 다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을 경험을 했냐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이 있었던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에도 그 고통이 있었으면 7년 흉년이라 그러면 기근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심한 고통이 있겠어요. 그죠? 7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그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7년 흉년이 있어가지고 그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애굽에 가서 요셉이 있을 때 곡식을 구해왔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고통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7년 기근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그 여인 보고 너 다른 데 가가지고 7년 동안 생활할 만한 데가 한 데 가서 갔다가 살다가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엘리사가 이 여인한테만 한 거예요. 수넴 여인한테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 다 내려놓고 권속들 데리고 식구들 다 데리고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가족들이 있겠죠, 그죠? 자기 뭐 부모부터 시작해서 형제들도 있고 다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 자세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시대라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한 동네가 그냥 통째로 이렇게 많이 갔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옛날에는 전부 다 이렇게 시족 사회, 부족 사회,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또 다 그랬으니까 전부 다 그 지파들 그 속에 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 가족만 갔다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보면 권속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 하면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밑에 사람들, 그러니까 뭐 조카도 될 수 있고 밑에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수넴 여인이 얘기를 할 때에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권속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또 너와 내 집이라 할 때 우리는 그냥 내 집 하니까 혈육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건 혈육이 아니고 바로 뭐냐 하면 권속이에요, 권속. 그러니까 내 집 할 때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패밀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게 아니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건 하우스홀드예요, 하우스홀드. 우리말로 하면 식구의 식구. 너와 내 식구가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나 언약을 세워서 내 집에 있는 모든 이삭과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권속들 종들에게도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종들까지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종들까지도. 또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거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와서 세례를 주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에서 이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잘 알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막 그 흉측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잡아 먹어라. 하나님 못 잡아 먹습니다. 이 부정하고 못 먹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결케 했다 그러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냐? 먹어라. 아니 나 못 먹습니다. 고집을 그렇게 3번씩이나 피워요. 그때 이 요바로 보낸 이 고넬료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이 고넬료가 보낸 경건한 하인들이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님이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주인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요바로 베드로를 보내서 이렇게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끌려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간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하인들하고 다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그 집에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하인들까지도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베드로가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유대인만 주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주고 하인들에게도 준다는 게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음에 이들에게 세례 주지 않음이 마땅치 않다 하고 그들에게 다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 사건이 바로 너와 내 그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했을 때 간수장이 자결을 할 때 바울이 말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상처받은 거 치료 다 받고 그리고 그 집에 기도해주고 하인들까지 구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뭐냐면 혈육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아브라함이 주인이잖아요. 그럼 그 밑에 종들은 주인이 얘기하면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말 다 듣잖아요. 자식들은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어떤 데는 안 듣죠. 아버지 왜 그런 소리 하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종들은 뭐라 그래요?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 수넴 여인이 갈 때 야 7년 흉년이 온댄다. 우리 같이 다 가자 하면 따라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 이제 그냥 집도 놔두고 땅도 놔두고 왜 7년 후에는 돌아올 거니까 돌아올 텐데 다 팔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대로 다 놔두고 이제 가족들 데리고 블레셋 땅에 가서 살다가 7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서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 7년 동안 흉년이 올 테니까 아이 뭐 어떻게 버티지 뭐 어째 뭐 사람 사는 세상에 뭐 살지 못하겠어 하고 우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은 건속들 데리고 가는데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야 너 애굽에 내려가 살아라.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할 때 그냥 다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애굽에서 죽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시간이 되어지니까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이제 죽이를 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돌아 올라와라 하니 또 갈릴리에 가서 나사렛에서 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해도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물고기가 냇가를 벗어나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고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답답한 것 같이 느껴져도 어항 속을 뛰쳐나올 때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야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이 왔더니 7년 만에 돌아왔더니 가족도 그럴 거 아니에요. 7년 만에 돌아왔더니 벌써 7년 동안 비어있는 집 누가 들어와 살고 7년 동안 놔뒀던 논밭을 다 누가 개가 나고 일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여인이 이때가 되어졌을 때는 남편도 죽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도 나이가 많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남편이 일을 처리할 텐데 이 남편이 처리 못하는 걸 보면 아마 나이가 많아 돌아왔죠.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났고 이제 이 가부가 아니고 이 수넴 여인은 혼자 아들 데리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처리를 해야 되니까 뭐
내 땅이다, 내 집이다, 내 밭이다, 내 논이다, 내 나라. 그러면 내놓으면 될 텐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안 내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거에 신문고 울리듯이 왕한테 가서 호소하는 일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왕에게 호소하러 궁궐로 들어가는 거, 호소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궁궐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알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사대문이 있잖아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 사대문인데 이 대문은 뭐냐 하면 누구나 들어오는, 신분검사 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 옛날부터 시작해서 간첩들은 많았거든요. 정탐꾼들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간첩도 막아야 되고 왕을 해하려고 하는 자도 막아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이 어디든지 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검사 다 하고, 그 성 안에 들어왔다 그래도 궁궐 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문 검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통과하는 게 우리말로 하면 하늘의 별 따기라며, 별 따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그렇게 가는데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도 우리 삶 속에 도로를 닦아놓은 것처럼, 고속도로를 닦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형통할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오솔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이 돌길도 두들겨 가면서 가라,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이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도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진짜 왕 앞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때 왕이 이 엘리사 종 게하시,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엘리사의 종을 데려다 놓고 엘리사가 한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왕은 뭐냐면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정탐을 해서 듣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 듣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있는 게 뭐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들으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엘리사가 여인을 집에서 여인이 그 엘리사를 섬겼고 그 집에서 묵었었고 그 집에 아들을 만들어줬고 아들이 죽었는데 이 엘리사가 나보고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빨리 인사도 하지 말고 가서 이 머리 위에 올려놔라, 입 위에 올려놔라. 그런데 안 올려놨다. 그런데 엘리사가 빨리 뒤따라와가지고 다 나가게 하고 그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여인이 왕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호사 왕이여 내 얘기 좀 들어주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옆에 저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라고. 엘리사가 이에게 7년 6년 있으니까 돌아가라 그랬다. 다른 데 갔다 오라 그랬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왔더니 내가 다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한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조그마한 관리 하나 임명하는 게 아니고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를 임명해가지고 그를 보내가지고 그 여인이 있던 집,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땅 다 얻게 하고 7년 동안 소득들을 다 주게 해라. 그러면 이건 7년 동안 다 소득을 주라. 이 말은 두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그 7년 동안 농사 지었던 사람들한테 빼앗아서 준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거는 그 정도 되어지면 전부 다 뭐냐면 뭐 적당한 어느 선에서 일을 하겠죠. 어쨌든 간에 뭐 백성들 걸 다 빼앗아서 7년 동안 하면 그 당시에는 1년 농사해가지고 1년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주민들에게 다 빼앗아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또 빼앗아 가지고 다 그냥 있던 집에서 쫓아내고 뭐 다 하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 당장 가서 살 때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장관을 세웠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여기 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는 형통한 삶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원래부터 부자니까. 그러나 7년 동안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7년 동안 흉년이 들면 그 중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거지들이 얼마나 많고 그러면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이들의 이 부자 이 수냄 여인의 목숨도 그 아들 목숨도 어쩌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다 같이 어려운 사람들끼리 있으면야 괜찮지만 좀 가진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갔다 왔을 땐 그 어려움을 피해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다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형통한 길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 선지자가 한 일들을 쭉 묻는단 말이에요. 그 물을 때에 그 여인이 그 자리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설계해 놓았다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상황을 만들어 나오셨다. 상황을.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대로 되어져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 유튜브에서 뭐라 그럴까 이 대학 교수님들이 이 서울대 교수님하고 서강대 교수님하고 이 물리학자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토론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지구에 중력이 있잖아요. 그죠? 지구에 중력이 있잖아요. 막 그래서 우리가 지구로 이렇게 딱 서게 되잖아요. 이렇게 뭐 막대기를 위로 던지고 돌멩이를 위로 던지면 지구로 뚝 떨어지지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중력이란 말이에요. 따라 잡아당기는 힘이. 근데 이 힘이 또 땅 속에는 이 자기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주 미세하게 조금만 틀어져도 조금만 중력이 더 세든지 아니면 좀 더 약하든지 자기장이 조금 더 다르든지 이게 조금만 달라도 엄청난 반응을 일어서 이 우주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는 그래서 뭐냐면 그분들은 뭐라 그럴까 뭐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가 진화가 됐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맞는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아주 정말로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한 계획과 설계 가운데서 되어졌다. 교수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철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냄 여인이 엘리야를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들도 얻었고 또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는 믿음이
잘 성장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했고 또 그 믿음이 커졌더니 엘리사의 말대로 7년 흉년 올 때 무슨 일이 있어 7년 동안이나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보통 무시할 수가 있는데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았고 이끌림을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